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실 말씀은 23년도의 교회 표어가 요단을 건너라, 열린 문을 통과하라, 축복의 땅에 거하라. 이 세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이제 한 달간 나눠보는데요. 그 정황들과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그런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5절 말씀만 메인 본문으로 올렸는데요. 사실은 5장 전체까지 이제 좀 긴 12절 거의 그 본문인데요. 여러분이 책을 펴서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23년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에게 이 삶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인생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거둬가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부어주심을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인생 가운데서 아버지 1년을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영으로 살면 진정으로 영생을 누리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많은 것들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또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말씀 따라 저희들이 인도받는 그러한 삶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만져주옵시고 우리가 부족한 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사오니 예배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의 그 깊은 치밀함을 느끼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가 이제 벌써 1월 들어서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부싯돌을 취하여, 부싯돌 여러분이 아시죠? 예, 돌을 아주 작은 돌을 날카롭게 갈아서 칼처럼 만들어서, 그죠? 석도죠, 석도. 예. 날카롭게 돼서 칼처럼 그렇게 날카로운 면을 만들어서 이제 그 피부를 잘라내는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때 이미 모세는 할례를 행한 적이 있어요. 처음 백성이 아니지만 우리가 출애굽기 4장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명하신 그런 본문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 본문에 보면은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그 돌을 취하여, 부싯돌을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서 그 양피를,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양피를 십보라가 그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면서 당신은 피난편이다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볼멘 하소연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십보라는 그 아버지가 이드라죠. 이드로, 장인 이드로가 다른 부족이었고 그 다른 종교의 어떤 풍습을 따르는 그런 이교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모세의 아들을 양육하던 이 십보라는 이스라엘의 그 전통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모세가 이 할례를 명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모세와 그 모세의 아들들을 준비시키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로 들어오기 위하여 이 준비시키는 그 작업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은 준비되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이스라엘의 그 백성의 무리에 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요단을 건너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명령하신 이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할례는 그 성기의 그 피부 조직을 이제 칼로 수술하여 떼내는 작업이죠. 예. 아픕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하면 이제 움직이지를 못하죠. 그 상처가 아물기까지. 그렇지만 이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가 있어요. 요구하신 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5절에 보시면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신 이들은 이제 출애굽을 한 2세대, 처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았던 1세대는 거의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난 2세, 그 2세대들은 광야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할례를 행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표징이요, 하나님의 깨끗이 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표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요단을 건너야 돼요.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시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준비가 뭐냐?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은 육체의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 상처 나서 옛날에 의약품이 없었지요. 응급처치를 하는 수준으로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처가 아물기까지는 무엇을 경험하냐 하면 아픔을 경험하고 육체의 죽음과 같은 상태를 경험합니다. 누가 쳐들어와도 싸울 수가 없고 움직일 수가 없고 걷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이것은 육체의 죽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육체의 죽음. 그것을 경험함으로써 뭐가 부활합니까? 뭐가 활성화됩니까? 영이 활성화됩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의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을 찾게 돼요. 아프죠? 하나님 의지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죠? 재정이 부족합니까? 기도하게 되죠. 그렇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재정을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없는 장애물을 만나면 영이 활성화됩니다. 하나님 호소하게 됩니다. 그것이 영의 활성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만나는 것은 낭망할 일이 아닙니다. 좌절할 일이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다 내려놓고 나만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시는구나.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라고 하시는구나.
회개하라고 하시는구나.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세상에서 떠나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대에게 할 일을 요구하시는 목적은 그들이 죽으라는 겁니다. 죽어라. 육체가 죽어야 성령의 사람이 된다. 그들은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을 보면서도 그것이 성령의 임재요, 하나님의 임재요,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불순종했어요. 우리가 비를 만나면, 우리 어제도 비가 내려서 약간 내렸죠? 예. 비가 내리면 어떻습니까? 우산이 있어야 돼요. 근데 비가 내렸는데 우산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우산을 받쳐주면 내가 비를 맞지 않고 귀가하게 되고 잠시라도 전철역까지 인도함을 받게 돼요. 그러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죠. 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는 그러한 분이셔요. 예. 우리가 정말 그 영적으로 활성화되어서 영의 사람으로 점점 성장하여서 영이 오히려 나를 주장하고 육은 약해지고 육은 내가 이길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육을 제어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욕심을 누르고 죄를 누르고 그렇지? 내 생각을 누르고 그 육에서 또 혼에서 그 영이 더 강해지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나를 더 강하게 하셔야 됩니다. 더 기름 부음을 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육이 죽어야 돼요. 일단 육체가 죽어야 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혼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인데 그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네. 주님께서 우리를 강력하게 그 생명을 부으시지 않으면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봅니다. 로마서 8장은 심오한 장이지요. 주님께서 로마서 5장에서부터 우리의 영적 성장의 그 과정들을 잘 기록해 놓으셨어요. 바울을 통하여 기록해 놓으셨는데요. 이제는 정말 거듭나서 그 율법 아래 있던 그 율법 아래 있던 모든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성령 안으로 들어오시고 성령이 또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 안에서의 삶을 8장에서 기록해 놓으셨어요.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은 결국은 성령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성령의 손을 잡고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비를 맞고 있는데 누군가가 우산을 씌워주면 너무나 감사하죠. 그게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내가 돈이 필요한데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거지. 내가 육을 이기고 혼을 이겨야 되는데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영이 강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다면 우리는 성령께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네,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나를 예수께로 인도하고 천국으로 인도하고 결국은 뭐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므로
요단을 건널 수 있는, 요단을 건너서 결국은 우뚝 하나님 앞에 정말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요단을 건널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건널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단은 지금 범람하여 우기를 만났습니다. 우기의 그 요단강은 넘치고 넘쳐서 건널 수 없어요. 네.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를 만들어서 그렇게 건널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홍해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정말 죽게 된 그 상황이에요. 왜요? 뒤에 애국 군사들이 말을 타고 따라와요. 네. 그래서 전부 애굽의 그 창과 활과 칼에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홍해를 어떻게 가르셨습니까? 모세의 지팡이를 댔더니 홍해가 갈라지고 그 흘러가던 물이 멈춰서 벽을 이루었습니다. 그 똑같은 기적이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에 발을 디뎌야 갈라지는 겁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으로 힘이 세다고 해서 요단을 건널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육은 죽어야 돼요. 육은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내 생각으로 100방에 1000가지의 지혜를 짜내도 요단을 건널 수가 없어요. 혼은 죽어야 됩니다. 영으로만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을 건너고 일정 거리를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열을 맞추어서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서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요단을 건너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와, 내가 요단을 따라 건너갈 때 갑자기 물이 다시 흐르면 어떡하나? 내가 휩쓸려 떠내려가면 어떡하나? 그렇게 되면 요단을 건너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믿음, 성령께서 나에게 영적으로 순종하는 그 믿음을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영이 활성화되고 영의 사람이 되고 영적으로 순복하고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성령의 생명이 나를 주장해야 돼요. 육체의 생명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셔서 나에게 그 성령의 능력이 나의 생명이 되어야만 내가 그 요단을 건널 수가 있는 겁니다. 눈으로 봤어요. 요단이 범람하여 막 황토물이 흐르고 그 물이 넘실넘실하는 것을 봤는데 그것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갈 때 갈라졌어요. 그런데 나도 건널 때 여전히 저게 멈춰 서 있을 거야. 그렇지? 그것은 영의 생명,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요단은 갈라져 있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순간 갈라져 있어요. 그쵸? 여러분, 우리가 건너야 할 그 요단은 이미 열려져 있습니다. 열려져 있습니다. 성령께 순종하면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네. 성령님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셔요. 믿음이 연약하시니까 믿음을 달라고 구하세요. 내 생각은 안 바뀌시니까 내 생각이 바뀌도록 기도하시면 됩니다. 내 마음이 늘 불안하고 염려, 근심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러면 내 마음이 안정되고 심령이 안정되어서 평안하도록 주의 말씀이 내 마음을 주장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의탁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땅히 기도로서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요. 우리가 이미 모든 그 넘실대는 물이 멈추어진 그 요단을 따라 건너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요. 마음을 바꾸셔요. 네. 와, 진리기도가 터교회 23년도에 허락하신 이 축복의 말씀을 나는 믿는다.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나도 나에게 주시는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야 되겠다. 내 환경의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고 나는 승리해야 되겠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로마서 8장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보좌에 주인으로 앉아 계셔요. 성령과 늘 긴밀하게 함께 사역을 하셔요. 그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님은 보좌에 저 셋째 하늘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할 때 방언을 통하여 방언 통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생각을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음으로 와 닿아요. 와, 이 방언은 이런 뜻일 거야. 그냥 나옵니다. 그 다음 기도에 나오게 되지. 마음으로 느껴지고 생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 요단을 건널 수가 있습니다. 이미 갈라진 요단을 건널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육이 죽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표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강한 영적 군사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5장 1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군대장과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디어 오셨습니다. 왜요? 군대장관이 왜 옵니까? 싸우기 위하여. 싸우기 위하여 오신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싸우기 위하여 오신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 영을 강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의 대장 되시기 때문에 군대 장관으로 오신 겁니다. 싸움을 위하여 오신 겁니다. 왜요? 왜 싸워야 될까요? 아, 요단을 건너면 저 물이 다시 흐르지 않을까? 우리 마음은 전쟁입니다.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적으로 공격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막 군사가 됐어요. 이스라엘 2세대, 광야에서 난 2세대는 이제 정말 군대로서의 훈련받은 적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누가
싸우셔야 되냐면 군대 장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실 뿐만 아니고 성령의 검을 주실 뿐만 아니고 말씀의 검을 주실 뿐만 아니고 직접 오셔서 싸워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단을 건널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강하게 온전한 주인으로 좌정하셨을 때 하늘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과 맞닿아서 열리는 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예수님 위에 열린 문이 있고 야곱의 사닥다리가 놓인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천군 천사가 그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정말 그 대장 되시는 예수, 구원자 되시는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저 보좌와 맞닿아서 우리에게 열린 문이 있고 또 실제적으로 환경으로도 열린 문을 허락하십니다. 모든 닫혔던 문을 열고 계십니다. 영적인 열린 문도 이미도 성령이 우리 안에 와 있는 구원받은 성도라면 영적으로 열린 문이 있고 그 열린 문이 막히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말씀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지만 또한 그분이 늘 우리의 대적과 싸워서 환경의 문도 날마다 열고 계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야 돼요. 들어가서 싸워야 됩니다. 가나안 7족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군대 장관으로 우리에게 이미 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요. 우리에게 이미 열린 문이 있고 그 열린 문을 통과하는 것이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그 열린 문을 통과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싸워주시고 성령께서 힘을 강하게 해주신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우리는 본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루는 역사가 있을 줄로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절에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우리가 믿지 않는 것은 죄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믿지 않는 자체가 근본적으로 죄입니다. 왜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피조물인데 그 피조물이 창조의 원리의 원칙과 법칙에 어긋나는 삶을 살 때 그것은 이미 죄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8장 2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랬어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도장을 찍으셨죠?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 생각을 주장하시고 우리 육체를 인도하시고 우리 영을 강하게 하시고 영을 날마다 기름지게 하시는
이 모든 성령의 운행하심이 성령의 법이에요. 그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삶, 영이 강하여지고 영이 정결해지고 영이 거룩해지고 영이 말씀에 순복하는 상태가 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이 강하면 사망의 법칙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이 화초를 잘 사망하게 합니다. 참 이것도 참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화초가 잎이 막 마르고 이렇게 이제 날이 좀 춥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기료가 많이 나와도 이렇게 틀어놓고 가고 그러는데 저 잎이 말라요. 그래서 막 검색을 해보니까 설탕물을 좀 이렇게 희석해서 주거나 영양제를 주거나 이렇게 하면 뭡니까? 그 잎이 아주 그냥 윤기가 반들반들하게 해서 잘 소성하여 산다고 해요. 그치? 그러면 시들시들하면은 개인적으로 뭡니까? 이게 사망이 강하게 역사하는 거죠. 이 화초를 보면은 화초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면 그런데 그 영양분을 주고 물을 주고 온도를 잘 맞춰주고 모든 조건을 최상으로 이끌어주면 그런 병색이 없어지고 잎이 반들반들 윤기가 흐르면서 아주 이렇게 힘이 있어 보여요. 그것은 생명력이 강하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생명을 공급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강하게 역사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생각이 더 강하면 안 됩니다. 우리 육이 더 강하면 안 됩니다. 우리 혼이 더 강하면 안 됩니다. 우리 경험이 더 강하면 안 돼요. 그치? 성령의 법이 더 강해야 돼요. 왜요?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 저분은 참 성령 충만해. 무슨 뜻입니까? 성령이 그 사람을 더 강하게 붙드신다는 거예요. 네. 육이 강하여서 늘 세상을 따라 살고 세상 법칙으로 살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므로 우리가 요단을 믿음으로 건너가는 영의 사람, 이미 열려있는 열린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그 모든 조건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 성령의 법에 우리가 순복할 때 우리는 실수하지 않고 완전하게 그 요단을 건너고 열린 문을 만들어내고 열린 문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라고 말씀하셨어요. 아, 성령이 소멸하는구나. 그치? 성령이 소멸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인을 친다, 도장을 찍는다라는 것은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의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보증이 되는 거예요. 보증서와 같은 겁니다. 인증 마크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들어오신 그 성령이 소멸된다는 거예요. 이 소멸된다는 것은 성령이 들어오셨다가 나가신다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 안에서 아무 역사도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장하신다고 그러셨죠? 생명으로 우리를 주관하신다고 그러시고 생명을 공급하신다고 그러시고 생명으로 역사하시고 생명으로 일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육이 막 펄펄 살아있어. 네. 우리 생각이 막 펄펄 살아있어요. 그러면 성령이 일하신 것입니까? 성령이 생명으로 일하신 것입니까? 아니요. 생명으로 일하신 것이 아니죠. 오히려 뭐예요? 성령이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쵸? 내 의지로 막 죄를 짓고 싶은 막 그 강한 욕구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죄를 지었어요. 그럼 뭡니까? 그때 성령이 그 순간에 확 빠져나갔을까요? 아니요. 성령이 아무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일을 안 하셔요. 왜 일을 안 하십니까?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보다 생각보다 누가 더 승리를 한 거예요? 내 육이 승리를 한 거죠. 내 혼이 승리를 한 거죠. 내 생각이 승리를 한 거고 내가 마귀가 나를 막 흔드는 그 유혹이 더 승리를 한 거죠. 그래서 죄가 승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께 순복해야 되는 거예요. 네. 성령께 끊임없이 순복하면서 영의 사람으로 살 때 우리는 영이 강해지는 겁니다.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예. 광야에서 난 이 세대가 할례를 받아야 돼. 육체의 죽음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표징의 사인을 그 몸에 새겨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육신의 죽음을 통하여 그 요단을 이제 걷는 자로서의 어떤 그 표징을 함께 공유하게 되는 거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 보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체에 있지 아니하고. 네. 아니요, 우리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데 왜 내가 육체에 있지 않아요? 육신에 있지 않아요? 아니, 육신은 예수 믿어도 그대로 있죠. 근데 이 육신의 정체성이 바뀐 거예요. 내가 죽으면 이 육신은 무덤에 묻혀요. 구원받은 자도 무덤에 묻혀요. 화상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체성은 뭡니까? 부활할 육신이죠. 부활할 수 있는 성령을 통하여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육체로 바뀐 거죠. 그죠? 네. 주인이 바뀌듯이 내가 백화점에서 지갑을 샀어요. 지갑을 사는 동시에 그 지갑의 주인은 나예요. 사기 전에는요, 그 회사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내 육신은 하나님 것이 아니에요? 내 영만 하나님 것입니까? 아니요. 인간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어요. 이 몸도 하나님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주인이셔요. 근데 여전히 정체성은 뭐예요? 육체는 무덤에 들어갈 자, 화장터로 들어갈
부활자. 그렇지만 뭐예요? 시간이 얼마인가 지난 후에는 다시 부활할 몸이잖아요. 그치? 그러므로 뭡니까? 이 육신은 한정적인 육체예요. 그냥 얼마 동안만 내가 그냥 이 땅에 있을 동안 쓰다가 소멸할 육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가야 되니까 영원한 그 생명이신 성령을 따라가야 되니까 결론은 나오는 거지. 로마서 8장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그랬어요. 그 죽음을 경험하도록 허락하시는 겁니다. 죽음을 경험하도록 할례를 통하여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너는 세상의 민족으로서 이제는 죽고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으로 이제는 살았다. 존재가 바뀌었다. 정체성이 바뀌었다. 소속이 바뀌었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시고 하나님의 의로서 우리에게 보냄을 받았지.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은 축복의 땅에 이제 거하는 그 단계, 8년이 시작되는 해예요. 우리가 3월 22일이면 8년이 시작이 됩니다. 8년 차가 시작이 됩니다. 8이라는 숫자는 새로 시작하는 숫자예요. 새로 시작한다라는 의미예요. 새로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전혀 다른 차원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다른 차원으로. 한 개인적인 하나님의 자녀도 신앙의 그 성장 단계가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그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혀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는 한 해입니다. 이제는 어떤 훈련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다 받았고 그것이 정화가 되었고 그런 단계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축복의 땅에 거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올해 23년은 경제적으로 너무 침체기에 들어가고 그치?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어떤 장기적인 침체가 있다는데 어떻게 축복의 땅에 거합니까? 영적인 축복의 땅에 거합니다. 사명의 그 축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몇 년 동안 기도해도 얻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이제는 마지막 단계로 응답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나눠봤던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영의 사람이 돼야 되는구나.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는구나. 성령의 주시는 마음의 음성이라고 하니까 너무 신비주의로 빠져요. 마음으로 주셔요. 마음으로. 생각으로도 주시고 찔림으로도 주시고 말씀으로도 주시고 그 모든 성령의 법에 내가 순복해야 되는구나 라고 깊이 깨달으시는 그리고 결단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